우리 인생은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보내야 되겠다. 이러이러한 시간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본문에 두 관원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두 관원장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다. 할렐루야. 우리의 얘기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관원장을 통해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려 하는데요. 40장 9절에 창세기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첫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40장 1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셨는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범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자, 두 관원장은 애굽 왕에게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두 관원장에게 하룻밤에 꿈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 40장 5절에 읽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달랐다.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두 가지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죄인이었던 애굽 왕 바로에게 죄를 지었던 이 죄인들에게 두 가지 꿈을 보여주셨을까?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을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스타트로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두 관원장이 왕을 섬기면서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진 이 두 관원장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찾아? 잃어버린 자.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코자.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시대에 바로 왕을 섬겼던 이 관원장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비밀들을 알리시려고 이미 예언적으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관원장의 얘기만 생각하고 왜 범죄를 했대? 왜 감옥에 갇혔대? 그 얘기만 상상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자에 온 것,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잃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다시 그 백성들을 찾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계획하셨던 일들. 그런데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제가 읽지를 않았는데 40장 그 앞절에 가서 보면은 관원장도 꿈을 꾸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40장 9절에 항상 자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라고 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도 죄를 지었고 떡 맡은 관원장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에 보여주는 것이 아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밤에 포도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시고 있는데 보면은 말씀에는 관원장은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구를 등극시킵니까? 요셉.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결론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앞서 말을 하면은 범죄한 죄인인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구원의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 관직이 복직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 회복의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원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자신의 잘못된 죄를 누구에게 구했을까요? 왕에게, 바로 왕에게 구하고 다시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육적으로 말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보여주신 이유,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관원장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회개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나름대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복직된 부분을 보게 되면 죄의 종이었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 죄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알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술 관원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그 모습, 범죄한 그 죄의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속지 않지만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모습으로 그 인생의 길을 유턴하느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회복되면서 그가 무슨 길을 걸어갔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복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할렐루야. 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리고 어디에 앉지 아니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철저한 회개 중심. 포도나무 사건을 바라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에서 부르셔서 예배드린 사람으로 그를 세워놓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예배자로 살았었습니다마는 기근으로 인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요. 수치를 당한 다음에 그러면서 13장 12절에 그가 어떻게 바뀌는 인생의 그 과정을 유턴하느냐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럽니다. 애굽에 내려가 세상과 더불어 짰겠던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어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유턴했습니다. 신앙의 두 갈래 길에서,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유턴을 한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바로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임종시에 어떤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곳곳을 맞추며 유턴의 신앙생활이 승리를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애굽에 묻히게 돼요. 그런데 그 해고를 어디로 가져가라? 헤브론, 가나안 땅. 어디를 바라보는 신앙? 천국. 할렐루야. 헤브론은 가나안 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보면은 굉장히 부와 귀를,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그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인생의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애굽 세상을 택하든지 둘 중에 그 두 갈래 길에서 모세가 어디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패턴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점검입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믿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놓으라니까요. 현재 내 신앙이 승승장구해서 100%의 그 신앙의 프로테지가 올랐다 할지라도 절대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로 영적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동안에 누렸던, 바로를 통해서 누렸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얘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마저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신앙의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와 좋지요.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늘의 상급에 우선시하는 인생의 두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세. 저는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나타난 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포도나무를 보여주셨을까요? 나무예요, 나무. 여기는 나무로 계시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에 포도나무에 대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무로 얘기를 하십니다. 왜 보여주셨을까? 범죄한 죄인인데 저는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모습 속에 죄를 범했지만 어떤 모습 속에 말씀을 들으며 받으며 그가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받으며 그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1차적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포도나무 3가지를 보여주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0장 12절인가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40장 12절에 읽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이어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려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자, 1차적으로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자기의 관직이 복직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나 허탈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고자 갈망하실까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직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직에서 열심히 바로왕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혹시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어려움을 당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퇴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그것만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가 지금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퇴사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목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그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직분도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자기의 직분이 복직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3가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의 3가지. 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에게 설명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누구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너의 관직을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복음서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반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한다.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관원장에게 꿈속에서 계시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예수님을 알리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들려지고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서 능욕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그 고난 3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셔서 엠마오 2 제자에게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인자가, 내가, 예수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4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10절에 읽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라고 하지요. 싹이 났다. 생명입니다. 생명.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다.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다? 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가지 세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꽃이 핍니다. 자, 10절에 40장 10절에 자,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복음에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확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될 거야. 퍼질 거야.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을 하시지요? 복음이 너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너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야 라는 이 엄청난 주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또는 오늘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리고 꽃이 피고 나서 포도송이를 또 보여주세요. 꽃이 피면서 막 포도 열매가 맺는 그 과정들을 꿈속에서 관원장이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봐라. 꽃이 펴서 이제 복음이 여러 나라에 퍼져 있지? 퍼져 있는 가운데 그 포도 꽃이 무엇이 열었을까? 열매가 맺었잖니? 이 포도 열매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야, 너희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식 한 사람을 희생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할렐루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시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렁주렁, 누구처럼? 포도 열매처럼, 할렐루야, 주렁주렁 이렇게 맺혀질 거야.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구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꿈속에서 막 보여주시고 그림을 막 전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요셉. 요셉은 저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 복음이 열린 자거든요. 그리고 이 열매를 따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즙을 짰더라고요. 즙을 짜서 바로 왕에게 바치는 일이 벌어진다. 11절 포도송이가 성도로겠습니다. 영적으로 11절 읽습니다.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누구의? 바로의 손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의 꿈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로 사요? 예수 피!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5장 9절에. 계시록 5장 9절에 복음의 열매가 지금 40장 11절에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장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포도의 알을 즙을 짜서 짓이겨서 알갱이 형체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즙을 짜서 발효의 손을 드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와 같이 하나님 떠난 죄인들을 그 피로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해되셨나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서 지금 쫓겨났어요. 그런데 복직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볼까요?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복직된다는 거죠? 쫓겨났다가 다시 왕에게 돌아와서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신 그 직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자기가 주인 되시고 그러므로 마귀의 잔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더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잔해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계시록 20장 4절에 전직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관직의 회복이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뭘까? 복직이 뭘까? 다시 복직하는 것이 뭘까? 읽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뺏겼어요? 안 뺏겼어요? 처음에는 아담 위에 빼앗겨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뺏겨버렸어요? 안 뺏겨버렸어요? 빼앗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포도나무 그 가지 세 가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확산시키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잃었던 그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은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에서 유턴을 어디로 옮긴 거예요? 천국행으로, 천국 열차로. 할렐루야. 유턴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 16절에 40장 홍색이 오늘 읽었죠? 읽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다라고 하지요.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보고 그래? 그럼 나도 물어봐야지. 궁금해 죽겠잖아요. 자기도 꿈을 꿨는데. 자, 이렇게 요셉에게 떡 맡은 관원장이 해몽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해요?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울이다. 사울 안에 당신의 머리를 바로가 끊어버리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실 것입니다라는 아주 엄청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관직이 복직이 돼서 다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좋은 메시지를 주었는데 자신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있습니다. 꿈속에 흰떡 새 소쿠리 알죠? 소쿠리? 광주리 3개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흰떡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그 생 광주리 안에 드는 그 흰떡은 무엇일까? 흰떡이 궁금하지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세요. 포도나무와 흰떡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자, 우리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 한마디로 떡 굽는 관원장이 꿈에 본 흰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성만찬 행하시지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성만찬 행하실 때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얘들아 이 떡이 내 몸이야. 그러면 자,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있는 그 광주리 안에 있는 흰떡은 누구? 예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웃기지요?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꾸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죽지? 이제 궁금해야 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무엇일까요? 지식입니다. 지식.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받아버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죽습니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서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뿌릴새 덜어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 그래서 뭐가 주워 먹어요? 새들이. 자, 그러면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가 와서 먹었습니까? 새. 창세기 40장을 한번 찾아봐요. 40장 17절. 자, 읽습니다.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지식으로 받았던 떡 맡은 관원장의 신앙의 상태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냥 듣고만 가지 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그냥 와서 듣고 그냥 오늘 그냥 주일 시간 때우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 새가 붙어 있어요. 새. 새는 누구예요? 마귀, 사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을 새, 마귀, 사단이 와서 다 집어 먹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다 집어 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과연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떡 맡은 관원장에게 보여주신 흰떡 새 광주리에 하나도 아니에요. 3개예요. 3개. 새 광주리가 3개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많이 봤지요.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집었어요? 삼켜버렸어요? 사단이 영적으로. 왜 집어먹었을까? 받기는 받았는데. 자, 그러면 영적으로 들어가서 떡 맡은 관원장의 신앙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누가 다시 삼켜버려요? 마귀가. 그러니 영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지고 또 뿌려지고 뿌려졌습니다마는 그 말씀들이 다 다른 원수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일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당신은 관직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목매달아 죽을 거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구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성전을 밟아도 와서 들어도 제가 왜 깜질는지 아시겠죠? 듣고 들어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머리에 보여진 새와 떡 말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속에서는 나라니까요. 얼마나 많고 많은 말씀들이 뿌려지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꽉 닫혀서 그것을 못 먹는 거예요. 다 토해버리는 거죠. 창세기 40장 22절에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가 없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새도 나오지요 여기? 그러면서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가 나와요. 아니 왜 고기가 나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니 종들이나 물은 데서 오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버려. 심판입니다. 심판. 씨가 없는 예수가 없는 사람을 다 잡아 먹어버리래. 누구한테 맡겼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와요? 저승사자 누가 와요? 마귀가 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어지고 한 사람은 심판받아 죽어버리는 이 사건이, 아니 두 간원장 우리에게 뭐 하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떡 맡은 관원장이 아닌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메시지를 꼭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입성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부분으로 제가 포커스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 속에 이들이 어떤 상태로 신앙이 전환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뺏기지 말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이들이 식물로 비유를 하면 불에 구워져요, 안 구워져요? 이 세 친구를 식물로 비유하면 그 뜨거운 그 불에 들어가서 구워져요, 안 구워져요? 구워진다니까요.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달고 달아 구워진 이 세 친구들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겨 버립니까?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과 길가와 가시나무, 좋은 땅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요? 시험거리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고 딛고 일어서서 누구처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풀무불에 달구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두 사람을 놓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분명히 두 간원장은 왕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죄인의 두 결과 속에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부분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자는 것. 할렐루야. 망하는 길을 택하지 말라는 것. 왜? 그렇게 해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신앙의 성숙, 오늘 물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뒤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하게. 분명히 포로가 되었고 눈이 멀었고 눌려 있었습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에 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자유롭게.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의 참 목적인데,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아주 너무나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은 하늘의 공중에 새가 나르라. 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룰루랄라 재밌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를 보게 되니까 죄인들이 막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1절 42절 밑 뒤에 가서 보면 7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에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상고하면서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뭐가 들어갔어요? 생명의 씨앗.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의 말씀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셨대요. 새로 표현된 성도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이제 접목을 시켜봤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 새처럼 지지배배 짹짹짹짹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모습이 짹짹짹으로 표현하면 찬양의 모습으로, 찬양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공중에 나는 새가 묶여 있었으니까 보를 날아서 마음대로 날아간,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었을 때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 새 장에 갇힌 상태였다. 이해가 되셨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공허하고 수면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창세기 1장 20절에 가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힘있게 찬양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토록,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3절에 씨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씨가 있어야 되는 이유. 자,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을 알고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아,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복음의 확산,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과정들을 보여주신 그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